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설교로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꿈꾸는 기도, 꿈이 있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해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서로 기도해야 돼요. 중보하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 서로 기도 다음 주에 많이 해서 사랑을 더욱더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기도에 세 가지의 은혜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득한 우리 꿈이 있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참여해서 오는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더욱더 기대하는 믿음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의 이름은 구원이고 그의 이름은 생명이고 그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피곤해요. 기도회 가운데 제일 피곤한 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봤는데 말씀을 들을 때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피곤한데 우리가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다가가기 원합니다 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잘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이 이 기도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함께 고백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합니다. 그래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라고 말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시죠. 제가 방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려고 했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그것은 아닐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말씀의 타이틀을 가지고 했는데 마태가 말한 것이 있어요. 마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마태가 말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또한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일까요? 오랜만에 3대지를 작성해봤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돼요. 둘째,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번 고백할게요. 예수님의 제자의 세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괜찮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게요.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믿는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고백했는데 이 마태가 말한 것처럼 만나고 순종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의 제자로서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지 않고 속으로 대답해 볼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무엇이라 반응할까요? 무엇이랑 반응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 한 주간의 삶을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면서 다양하게 나타나셨어요.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와니까 못 믿으니까 도마가 있을 때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있는 7 제자들한테도 나타나셔서 그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다양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승천하기까지의 내용은 작성하지 않아요. 전부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로 이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복음의 말씀을 바로 던집니다. 마태는 왜 그 부활에 나타나신 것을 말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냐? 그 이유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포인트 삼아 그리고 말씀을 포커스로 삼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가 그렇게 강조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눌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삶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찬양을 할 때 제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11 제자 다시 나타나사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12명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원래 1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11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 명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한 명은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 배신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유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팔고 배신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는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스스로 몸에요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생각할 인물, 우리가 가룟 유다와 항상 대비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다?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요. 다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배반하리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11 제자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은 게 있다면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까? 전도하며 나아갔습니까?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 전도하라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을 잊고 살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갈래에서 아마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게 맞는 텐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저의 말씀 가운데 돌아봤을 때 무엇을 느꼈냐면 참 바쁜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회사에 끝나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학교에 가요, 저녁에. 그리고 집에 오면 거의 11시 반에서 12시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수요일 날은 저희가 예배는 없지만 기도회 가운데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또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주말에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예배도 하고 예배 준비도 하고 되게 분주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 분주한 삶 가운데 제가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과연 어디에 있으실까? 내 삶에 주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 회사를 다니는 것도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닌다. 복음을 믿지 않는 회사 직원들하고 나누겠다. 학교에 다니는 것도 복음을 알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다니기 시작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면서 나아가겠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내가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겠다. 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회사에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나의 생활이 안 되니까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학교에 갔는데 지금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저의 마음이 어떠냐면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공부하는 것보다 일도 빨리 졸업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바뀐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섬기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허겁지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과연 내 삶의 주님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쁜 삶 가운데 타협하는 나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유다처럼 살 것인가? 베드로처럼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결단합니다. 베드로처럼 살겠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처럼 살았던 나의 모습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베드로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맞이했듯이 베드로가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다시 나의 삶 가운데 바쁜 삶 가운데 너무 힘든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다시 한번 변화해야 되겠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기 있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더욱더 세임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오는 이 시간에 꿈이 있는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저처럼 사실 주님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가룟 유다처럼 옛제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이냐 우리에게 첫 번째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옛제자 아니면 베드로처럼 지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냐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께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판단하고 저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고백을 통하여 용서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믿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회복되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1제자, 제자가 이제 어디를 가느냐? 갈릴리에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갔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대한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중요할 때마다 예수가 산에 갔어요. 그게 언제냐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시면서 산상수훈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은 마태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산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 호렙산, 시내산, 그 산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던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에서 십계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산은요, 일반적으로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를 인식되는 곳이 바로 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장소, 산에서 예수님의 11제자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산에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려고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긴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제자들을 불렀을까? 예, 그렇다면 예수님은 산을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하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저 11제자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산으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뒷산으로 갈까요? 앞산으로 갈까요? 청마산으로 갈까요? 어느 산으로 가야 될까요? 네, 우리가 가야 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와요.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는 바로 골방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설교를 처음 할 때 정말 못할 시기에 지금도 못하지만 그때 골방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을 갖고 얘기할 때 장소에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 이 골방을 어떤 특정한 장소로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향한 생각과 그 뜻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골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골방, 그 골방이 어딜까요? 11제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서 산으로 갔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예배에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골방은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딜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할 장소는 어딜까요? 저희 골방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저희 골방이 요즘 참 교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도 있고 예전보다 더 많이 사실 교회도 많이 오고 전도사 사역을 할 때보다 더 많이 교회에 오고 그리고 그때 말씀도 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나의 골방이 요즘에는 좀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만이 나만의 골방이 아니라 사실 골방이 제 마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을 때 감사일기 쓴다고 했잖아요. 저도 여기 썼거든요. 감사일기를 쓸 때 사실 회사에서도 쓰고요. 출근할 때도 쓰고 생각날 때마다 써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신 감사가 이거다라고 고백해요. 그 쓰고 있는 그때가 나에게 있어서 골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곳이 우리 삶 가운데 골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다양한 골방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각자의 방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학교일 수도 있고요, 오고 가는 그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다양하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 골방에서 무엇을 하냐면 내 것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 골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골방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행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17절에 보니까 경배했다고 했어요. 11제자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모두 다 경배는 드렸지만 저희 뒷부분 17절 뒷부분 아직도 거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아직도
시작.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11 제자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11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11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심이 뭐냐?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 있고 그들의 믿음 생활할 때 아직까지 또 세상과 예수의 삶 가운데 머뭇머뭇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직도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는 믿음의 상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저 11 제자가 변할 때가 있어요. 그들을 변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때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 이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무엇이 일어났냐? 무엇을 받았냐? 4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도 머뭇거리는 신앙인이었는데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을 받으니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변했느냐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고요.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11 제자가 믿음이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11 제자가 이제 변화됐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사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관 가운데 사실 머뭇머뭇거리며 판단하며 비교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우리 꿈이 있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변화되길 원해요. 머뭇머뭇거리는 상태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담대하게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준비해요. 네, 갈지 못 갈지 아직도 미정이에요. 그런데 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고 성비하며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몇 명은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다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함께 준비해야겠냐? 왜냐하면 11 제자가 우리 공동체라는 거예요. 11 제자 안에 말씀의 11 제자,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11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해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선교하자 했는데 그래 내가 가겠다 하는 자가 있는 반면 왜 선교를 하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직 선교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리고 의심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오늘 말씀처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단교의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선교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은 나가는 선교사고요. 나가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하는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나가거나 보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우리가 11 제자가 모여 합심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요번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목적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선교사로서 너는 가라, 나는 보내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도전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단기 선교를 위해서 성령님의 인재가 가득하여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니까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컨티뉴, 우리가 선교를 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는데, 선교에서 우리가 주상을 했었거든요. 선교를 가서 해야 될 거, 가라, 삼으라, 지켜라, 가르쳐라. 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선교를 향하여 가고 삼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제 18절, 19절, 20절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꿈꾸는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꿈이 있는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 연한 제자가 되어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